2013년이니까 12년인가 13년이니까 꽤 됐네요. 벌써 10년이나 저는 됐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된 건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주일날 그 변성 교사님 오셔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기 전하고 안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알고 있어도 또 지금 알아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던 거랑 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예전에 몇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해오던 거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라기보다도 땅의 비유,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단지 땅들의 문제가 있었던 걸 보면은 땅의 비유라고 이렇게 좀 바꿔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땅의 비유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보면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확고하게 붙들려면은 우리 먼저 테스트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그 베레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려고 테스트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게 확실한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라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보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정말 옳은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테스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뭐 전국 방방곡곡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그걸 녹화해서 우리 교회도 뭐 똑같죠. 그걸 녹화해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하고 100명 정도, 한 140명 정도, 많은 것은 440명까지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되는데, 뭐 다른 교회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10만 조회 이렇게 되는데, 뭐 조회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고급 정보가 오면은 내가 과거에 알던 거랑 다르죠. 고급 정보가 더 오게 되면은 다른데, 그러려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점검을 우리 또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것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복음의 신조에서 또 새가족반에서 양육반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의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거죠. 의. 그래서 영생이라는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의 본성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뭐냐? 바로 본성이 의라는 거죠. 의의 본성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죠. 불신자가 받은 생명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생을 받았는데 그 생명, 그 영생, 그 생명의 성질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본성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의의 본성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면은, 그렇다면 그 생명은 우리가 의를 받은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의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 가운데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 죄를 어떡할까, 이 죄를 어떡할까 라고 자꾸 정죄감을 갖고 죄의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의식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죽으셔야 됐어요. 왜 죽으셔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 사망이라는 것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어야 됐지? 왜 그분이 죽어야 됐지? 그것을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의 죄만, 저와 여러분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삼으신 것은 그거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것은 뭐예요? 그 상태가, 예수님이 그것까지 한 상태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후반 끝에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우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닌가 보죠? 그러면 다시 세 가족번 해야 돼요. 내리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 손 드셨어요. 그걸 믿으시죠? 그렇다면은 고린도 후서 5장 22절 끝부분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으셨으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그것이,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건 붙잡아,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기초 사고방식은 뭐냐?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의의 본질과 본복이나 나타남인 그분의 의가 되도록 예수님을 그저 죄를 위한 제물이나 죄를 위한 희생물이 아닌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실제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꾸 내 어떤 행동으로, 내가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말과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뭔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입니다. 그 말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많이 오락가락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첫 줄에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의로우심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계셔요. 이런 하얀 이런 수건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얀 수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전히 이것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똑같이. 그죠? 그렇다면은 의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도 우리가 그 의를 우리가 똑같이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의다라고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구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잡한 문장 구조를 쓰였지만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의식하고 계셨다는 말인데, 물론 이게 우리 말로는 최선의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 원어, 헬라어의 그런 헬라어나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우리 한국말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생, 생명. 그냥 생명이라 할 때 그냥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생명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헬라어로 조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말조차도 확연히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과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영어나 한국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자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죄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무죄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에 대해 말할 때, 의식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요, 자신은 죄가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셨던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법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없음을 의식하셨듯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의식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를 의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식. 누가? 예수님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읽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죄 없음을 의식하셨듯이 이제 영접한 우리, 거듭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뭐하라고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의식하셨듯이, 나도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식을 예수님이 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사셨듯이 예수님은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식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아주 긴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당신의 의는 당신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그분의 의로 완벽한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의는 완벽한 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라는 것이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사람마다 행동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는 서로가 다 차이가 날 거예요. 왜? 행동으로 의가 주어진다면은 그 행동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의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우리가 행동으로서 예전에 제가 고등부 때 신앙생활 때 목사님은 주일날 아이들 뭐 사주는 것도 굉장히 막 혼내고, 김기현 선생님 일어나세요 하고서는 막 저를 주일 예배 때 막 혼내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을 주일날 사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사 먹게 하냐고 막 혼내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걸 안 사 먹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행동에 따라서 의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한 사람과 새벽기도 안 한 사람, 하나도 안 한 사람, 예전에 그 행동을 따진다면은 분명 의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의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선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면 다 똑같은 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의라는 선물을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김 목사만 다른 의가 아니고, 권사님만 다른 의가 아니고, 다 똑같은 의를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다 뒤에 있는 동구는 어리니까 쟤는 의가 좀 다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동구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고백하면은 똑같은 장성한 사람과 동구의 의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완벽한, 예수님만큼 완벽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거룩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흠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거룩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흠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로우며 용납되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식을 뭐하라고요? 유지하십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아멘.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고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용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삶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이 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과 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살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겠죠. 이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런 의인으로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혼은 완전히 아직도 개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그런 사고방식과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답습해온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돌이키고 금세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의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나오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나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받았으므로 나는 완벽한 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먼저 살아야 돼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나의 행동이 있다면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런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 지지난주 주일날 했던 가늠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더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이죠.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고 용납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의는 완벽한 의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얼마나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의이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똑같이 가졌지만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내가 의식하고 사느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의식하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사람은 여전히 의인인데, 그런데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때로는 안 좋은 행동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받은 의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먼저 알고 빨리 돌이키고 의롭다고 내가 선언할 때 그 사람은 의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식으로 충만할 때 담대해지고 의식으로 살 때 막힘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은 정말 꼭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고 우리가 의식하고, 의식, 나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역사하도록 되는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의를 주신 것, 그걸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찬양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식,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먼저 의식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삶 가운데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의롭다 하지 못할지라도 먼저 우리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의가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잘못된 행동은 바로바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물 한 달 내내 저장해 놓은 분 없잖아요. 바로바로 치우잖아요. 식사하고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의 삶을 충분히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맨 앞에 나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 의식을 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로 하여금 제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로 하여금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이것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